우리 삶에 대하여서 많은 질문을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어떤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 전도서 1장 3절 끝에 보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도대체 뭐가 유익한가? 말을 조금 이 말씀을 이제 확장하면서 인생에게 있어서 유익한 게 뭔가? 인생의 유익이 뭐냐? 라는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한 번 던져지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 이미 이 세상을 왔다 갔던 모든 사람과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과 앞으로 살아가야 할, 앞으로 또 태어날 그런 후대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이 땅에 왔다 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이고, 그리고 이 답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이 땅에 왔다 간 그러한 삶에 이 사람이 옳게 왔다 갔는가 잘못 왔다 갔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래서 내 삶에 무엇이 유익인가, 무엇이 내 삶에서 영원토록 유익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옳은 것인가, 이걸 우리가 붙잡은다면 전도서를 여러분과 저는 잘 읽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됩니다. 왔다 갔는데 아무것도 없이 우리의 이름이 잘난 사람들 아니니까 어떤 역사에 기록되지 못할지라도,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이 목사, 내가 책을 한 권 썼는데 내가 이 땅에서 살고 갔다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의 책꽂이에 내 이름이 꽂혀져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시더라고요. 되돌아보니까 저는 책도 안 썼으니까 제 이름이 누구의 책꽂이에도 꽂힐 만큼의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럴지라도 정말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살고 갔을 때 내 삶이 무엇이 유익한 것일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좀 던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잠언을 죄송해요. 저 잠언을 이따 얘기를 제가 하려고 보니까 잠언이 자꾸 튀어나오네. 하여튼 전도서를 이번 주에 읽을 때에 전도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가면서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내 삶에서 무엇이 유익한가, 나가 살아가는 유익함이 무엇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그리고 그 답을 얻는 그러한 이번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모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큰 낭패입니다. 무엇이 유익한가, 끊임없는 질문 속에 전도서를 읽으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붙잡아서 나의 유익된 삶들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소한 솔로몬이 쓴 성경은 한 3권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이런 짐작을 해볼 수 있어요. 이번 주에 읽게 될 아가이거든요. 아가, 전도서 다음에 아가 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랑 이야기입니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깊은 사랑 이야기죠. 아주 사랑에 아주 불타오르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성경일 수 있어? 그렇게 할 만큼 농도가 짙은 그러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깊은 사랑, 그 외에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서인데요. 이 아가서는 잘못 평가하면 성경에서 이런 책은 없어도 돼 이렇게 말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고 이 성경은 아가는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요, 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가, 또 참 신부된 교회는, 참 신부된 성도는 그리스도만을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이 아가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아가는 구약이지만 신약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고, 그래서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주기까지 아낌없이 주셨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 우리가 서게 될 것을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가서의 말씀이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기는 조금 부족함이 있는데 조금 더 설명이 잘 될 수 있는 건 주보에 이런 말 있잖아요. 전도서 아가 한눈에 보기, 여기 하반 부분에, 중하반 부분에는 아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써놨으니까 그걸 꼭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사랑이 뜨거울 때, 혹자는 말합니다. 솔로몬이 20대에 기록했던 성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통치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평안하고 그 솔로몬의 위상이 높아지는데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을 바라보고 또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그런 왕들도 솔로몬 왕에 대하여서 놀라고 솔로몬을 배우고 싶어 해서 왕들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오면서 솔로몬의 지혜의 이야기를 듣고 진짜였구나, 사실이었구나 이런 걸 확인하는 그러한 솔로몬.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가장 전성기의 황금기를 살아가고 있을 그러한 때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주에 우리 읽었던 잠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젊었을 때를 지나고 황금기를 지나지만 솔로몬에게도 뭐 세월을 또 이길 수는 없지요. 솔로몬이 늙어지는 거지요. 나이가 많아서 그 인생의 이제 황혼에 이르렀을 때 그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삶을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삶 속에서 무엇이 가장 옳게 살고 유익하게 사는 것이었을까라는 것들을 인생을 통해서 배우고 이것들을 이제 그 인생 속에서 많이 잘못되었던 것도 스스로 깨닫게 되고 이것들을 정리하는 거죠. 이것들을 정리해 가지고 젊은이들에게, 후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꼭 해주고 싶어서 기록하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혹자는 말하죠. 그래서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의 말기에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썼냐? 수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기록했냐? 전도서가 12장까지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한번 읽어봤는데 11장 9절의 말씀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하면서 청년이여 라는 말을 해요.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면서 청년들을 부르고 있어요. 청년들을.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서 그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 과정 속에서 청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그래서 전도서는 누구에게 쓰는 말이냐면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쓰는 말입니다. 내 인생을 살아봤는데 이렇게 사는 것은 헛된 것이고
인생은 이런 거더라.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는 걸 내가 깨달았다. 무엇이 유익한가를 내가 알게 되었다. 오늘 제목처럼요. 그 옳은 것, 유익한 것이 무엇, 그 인생이 무엇인가를 전해주고자, 가르쳐주고자 젊은이들에게 자기가 살아오고 보니까 그 많은 세월 너무너무 아깝고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자기처럼 헛된 인생,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꼭 일러주고 싶어서 기록한 책이 이 전도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여기에 우리 젊은이들은 전도서를 반드시 읽어야 돼.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요. 저도 보니까 오늘 아침에 또 읽어보니까 단숨에 읽어져요. 그냥 읽으세요. 그래서 읽을 때에 최소한 당대에 온 세계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솔로몬이 부로 말한다면 부족함이 없이 가장 많은 부를, 세상에 금덩어리가 얼마나 많았으면 그 금을 가지고서 방패를 만들어 사용했겠어요. 그런 솔로몬이, 그 다음에 지혜로 말하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유추할 수 있고 다 논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졌던 그 솔로몬이 젊은이인 나에게 준 얘기가 이런 얘기라면 우리가 한번 귀담아서 들어보고 눈여겨서 읽어보고, 그래서 우리의 가슴에 담아서 이런 것이 옳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새겨둘 이유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에게 전도서가 반드시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요. 솔로몬이 여러분과 저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또 한층 나이 많아서 인생의 항원에 기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그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 한창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의 것으로 전도서의 말씀 속에서 무익한 것은 버리고 유익한 것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이번 주 여러분과 제가 읽어갈 전도서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전도서, 특별히 이제 인생을 논하는 그러한 말씀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몇 가지로 먼저 말합니다. 인생을 첫째는요, 2절의 말씀에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2절에서 헛되다는 말을 빼버리면 2절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한 절인데 이 한 절에다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기록해 놓았어요. 자, 솔로몬은 인생을 가리켜서 헛되다라고 정의를 첫 번째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헛되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2절에서 5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 보면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얼마나 하고 싶은가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지요. 꼭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인생은 헛된 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이 좋은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지으시고 그 시간 속에 나를 보내주었는데 그 시간을 60년, 70년, 100년 내게 주었는데 그 시간을 자칫하면 헛된 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인생은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헛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많은 세월을 살고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을 혹시나 떠나면 그때 우리가 뒤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헛되게 살고 간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바로 그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자, 헛되다는 말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볼게요.
헛되다는 말은요, 텅 비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텅 비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이 있지요. 14절 말씀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았대요. 바삐 살기도 하고 밤을 낮삼아서 일을 죽도록 하며 살기도 하고 뭔가에 열중해서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고 또 보았는데, 그러나 그들의 그 어마어마한 수고들, 정말 뼈 빠지게 하는 수고들, 저는 이제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시골에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들이 일하는 걸 보았어요. 그분들이 평생 일하고 살고서 이제 마지막 머리가 이제 하얀 팥뿌리가 될 만큼 되면 머리만 한 게 아니거든요. 손은 손대로 손가락은 이고요. 그리고 발도요 어떻게 휘었는지 휘고 허리도 휘어가지고요. 보면은 자전거를 타고 가면은 자전거 타고 이렇게 어떻게 중심을 잡고 가시지? 뭐 그런 모습도 있고요. 하여간 그 뼈마디들이 다 휘어버릴 만큼 수고를 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바로 우리 삶의 예면을 보는 우리들의 외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래도 제가 그래서 성장하면서 나름대로 부러웠던 것이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 여러분과 같은 분들. 그분들은 엄마여도 아버지여도 참 모습들이 곱더라고요. 곱고요. 그래요. 속으로는 아프신 분들 있겠지만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14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들, 해 아래서 살아가는 모든 삶들을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는데, 그러나 그들의 삶에서 잡았던 것이 뭔가를 들여다보니까 바람을 잡았더라. 바람을. 뭔가 잡는다고 그렇게 노력하고 뼈가 빠지게 노력했는데 보니까 텅 비었더라. 바람이라는 게 그잖아요. 잡아놓고 뭔 잡았나? 아무것도 안 잡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더라. 이게 바로 헛되다라는 말 속에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텅 비었다 인생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 그런 말이죠. 두 번째로는 이 헛되다라는 말은요, 허상이라는 의미입니다. 허상. 허상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저기 지금 제 모습 보이잖아요. 화면에 보이잖아요. 뒤에 보이잖아요. 저거 말 놔두고 저거요. 저 화면을 팍 깨버리면 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죠? 제 실체가 아니니까 그냥 저거 사라지고 말거든요. 허상이에요, 허상. 그죠? 저는 이거고요. 허상이. 뭔가 막 살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이룬 것 같았는데, 뭔가 잡은 것 같았는데, 그러나 마지막 때 그것들 다 필요 없어져 버리더라. 다 없어져 버리더라. 우리 이제 전도사를 쭉 읽어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은 이 세대가 가고 또 저 세대가 오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4절 말씀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사람이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왔다 가고 그냥 다 그냥 허상처럼 가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가버리더라. 오히려 땅은 영원히 있는데 사람 인생은 그렇다. 그래서 자칫 잘못 살면 허상처럼 살고 가버릴 수 있습니다. 텅 빈 인생을 살고 가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헛된 삶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이런 말씀을 솔로몬이 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우리들의 삶들이, 혹자들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불확실합니다. 불확실. 그런 표현을 써요. 불확실하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 아래서의 삶이 그렇도다. 그런 말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인생의 의미가 이와 같이 확실하게 영원한 존재가 아니더라. 불확실하더라. 또 어떤 사람들은 뭔가를 계획하고 그 계획한 것을 이루보겠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계획한 것을
온전히 이룬 사람은 열애 하나 될까 말까 대체적으로 그렇지 못하더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그래서 대체적으로 불확실한 그러한 앞날을 가지고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더라. 그런 말입니다. 이런 말을요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지만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계획은 열심히 그물질해 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많은 고기를 잡아서 부자가 되어지고 나름대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겠다라는 게 그들의 계획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주님께서 그거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졌던 그들이 제자 되기 전에 인생의 어떠한 계획 이것들은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러한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그들의 삶들을 우리가 지금 보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인생의 소위 스토리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의 스토리를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읽습니다. 듣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더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베드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삶으로 말미암아서 다녔던 모든 지역들에 대한 글들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경책이 되고 그들의 이야기들이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접게하시고 개입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셨을 때에 이들은 삶이 말이죠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이룰 수 있는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 참된 이야기가 되더라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겠죠. 모세가 자기가 계획을 세워봅니다. 그래 내가 그래도 피가 유대인의 피가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 내가. 그런데 우리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래도 할 일이 있지 않겠느냐. 내가 그래도 이 애굽 나라의 왕자처럼 크고 있지 않느냐. 컸지 않느냐. 자, 그래서 내게 지금 어떤 권력도 어느 만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 히브리인들을 조금 편하게 만들어줘 봐야지. 이 고통 속에서 저들을 해방시켜 봐야지. 그러면서 시도를 딱 했어요. 모세의 계획은 살인자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망자의 삶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가 그렇게 살 때에 그의 나이 힘이 쭉 빠졌을 때에 80이 되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지금부터 너의 인생은 너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내가 쓰는 대로 네가 쓰임 받을 때 너의 삶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될 것이고 네가 삶 속에서 기록한 것이 나의 말씀이 될 것이다. 내가 일한 것이 될 거다.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자 말씀을 드리다가 앞뒤가 약간의 꼬였지만 성도 여러분 이해를 이렇게 합시다. 우리의 삶은 내 삶대로 산다는 건 불확실합니다. 온전히 내 삶을 내가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나를 붙드실 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나를 이끄실 때 나의 인생이 오르며 그리고 오늘 제목의 말씀에서 같이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질문 속에서 참된 유익한 삶이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말합니다.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지요. 너무 심각하게 듣는 것 같아서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눈은 보아도 조감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인생은요. 인생은 여기 8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 피곤한 거다라고 말해요. 피곤한 거다. 인생은 피곤하대. 눈으로 아무리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로 아무리 들어도 다 채워지지 않는 인생은 피곤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피곤하다.
옆에 누군가가 내 곁에 달라들어 가지고 뭔가 하면은 피곤해 저리 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피곤하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피곤하다라는 이 의미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은요, 무의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의미하다. 의미가 없다. 아무리 들어도 내 귀에 다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들음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거둬들여도 내 눈에서 다 차지 못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피곤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피곤하다라고 지금 혹시나 결론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괜찮아요. 이제 조금 들으면 됩니다. 세상살이는 피곤해요. 그렇죠? 피곤하지 않은 게 있어요. 유익됨이 있는 거예요. 볼까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 단테라는 분이 신곡이라는 그의 작품에서 지옥편이 있어요. 지옥편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지옥에 대한 그림을 글로서 표현하면서 지옥문이 있는데 지옥문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 지옥문이 있는데 지옥문에 들어가는 그곳에 이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모든 희망을 다 버려라. 지옥, 여러분 지옥이 어떤 것이죠? 성경을 읽고 막 그러시다 보니까 지옥은 고통이 있는 곳이다, 괴로운 곳이다, 지옥은 막 불과 같이 뜨거움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막 표현될 수 있어요. 우리 생물학적인 그러한 측면 안에서 그렇게만 해도 좀 가기 싫어요. 그치? 아니 좀이 아니라 아예 가기 싫어요. 그죠? 여기에 지옥 문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없어야 돼요. 자, 근데 지옥 문에 써 있는 글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희망을 버려라. 단테는 그렇게 봤어요. 지옥에 대하여서 지옥 안에는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지옥은 꿈이 없는 곳입니다. 지옥은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은 뭔 일을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무의미하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야, 한평 갔다 와. 제 고향 한평입니다. 한평 갔다 와. 그러니까 이 부지런한 놈이 한평을 손살같이 갔다 왔어요.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한평 갔다 왔는데요. 뭐하러 갔다 왔냐? 갔다 오는 게 갔다 왔는데요. 군밥을 조잡아야죠. 왜요? 한평을 갔다 오라겠으면 심부름을 보내는 거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을 거예요. 왜 갔다 와야 하는가? 그 있잖아요. 그거 없이 그냥 갔다 오는 거예요. 야, 잘못 갔다 왔는데 한평 다시 갔다 와야 되겠다. 근데 또 없어져 버렸어요. 또 한평 갔다 왔대. 야, 임마 다시 한평 좀 갔다 오라. 어디 갔다 왔냐? 한평 갔다 온 뭐로 갔다 왔냐? 갔다 오라겠잖아요. 이런 곰탱이가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의미 없이 갔다 오는 거예요. 의미 없이. 인생은 이와 같이 의미 없이 왔다 가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뭔가 일을 하는데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든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일이 힘들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이걸 일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품삯을 받아서 그 품삯을 가지고서 내 집에서 내가 지금 저녁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자식들이 생각나고 아내가 생각난 사람.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일해서 쌀 한 푸대를 사갖고 집에 가면 이제는 오늘 저녁에 그걸로 밥을 해 먹을 수 있고 굶지 않을 수 있고 내일 아침에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오늘 저녁에 우리 식구가 모여서 갈갈갈갈거리면서 행복하게 하루 저녁을 보낼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속에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무거운 일을 해도 그게 무겁지가 않은 거예요.
육체적으로 지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포기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일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자녀들이 웃는 건데, 행복할 건데, 우리 집이 오늘 저녁에 평안하게 잠을 질 수 있을 건데, 거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일만 새빠지게 했는데 이런 한 푼 얻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의미가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고통은 있지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지옥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그래서 지옥의 맛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삶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생에 대한 그러한 정의가 있어요. 헛된 것입니다. 텅 빈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피곤하고 의미가 없는 그러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인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무엇이 유익한가를 생각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전도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 속에서 무엇이 유익해요? 전도서를 보다 보면 그런 말씀 3절 말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사람의 무엇이 유익한가? 이 세대는 가고 또 세대가 오고 또 세대가 가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러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그냥 이렇게 불고 없어지고, 그거 아니고 가치가 영원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 가는 건 내 한 인생이지만 그거 말고 그 안에도 영원한 무언가가 있는 인생을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서 주어지는 질문이니까 성경에서 그 질문과 답을 우리가 찾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는 영원합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이에요. 세상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성경책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성취된 그것은 영원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그 사실이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게 뭐지요? 예수님도 없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예수 안에서 약속되어지고 성취되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 뭐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영원토록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영원히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영원히 사는 거다.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것도 성경 말씀에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약속대로 주님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바로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죠?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고, 예수 믿어 구원받으라고 우리 이제 신약 전체의 주제가 뭐예요? 신약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구원하시기로 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든 나라 백성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전도.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전도자 그래요. 전도자. 오늘 1절 말씀 갑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정확하고 분명한 목적을 여기에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다윗의 아들로서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건 사실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이스라엘을 통치를 잘하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로 이 나라를 확실하게 세웠던 것에 대하여 나는 분명히 자랑스럽다. 그러나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내가 하고자 하는 것,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전도자인 것이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이 오늘 성경에서 말이죠. 1절에서 다윗의 명함, 솔로몬의 명함이죠. 명함을 자기가 말할 때 우리 성경에 다윗의 아들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왕이 나오고 전도자가 세 번째 나왔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그냥 다윗의 아들이 최고 영광이었고 예루살렘 왕이 두 번째 영광이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전도자가 세 번째 영광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원래 원문에는요 전도자가 제일 앞에 나와요. 그리고 히브리어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앞에 두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자기의 명함을 제시할 때에 우리 성경은 전도자가 세 번째 나왔지만 원래 원문의 성경에서는 전도자가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나는 다윗의 아들도 영광스럽지만 이스라엘의 왕인 것도 영광스럽지만 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하나님이 있는 인생의 의미를 살도록 내가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나의 인생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게 바로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지금 솔로몬이 자기를 나타내는 표현이. 여러분과 저에게서 이 세상에 그 어떤 명함을 가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명함 하나를 찾을 수 있다면, 그걸 만들 수 있다면 그건 바로 전도자의 명함이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명함. 자,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말하였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다. 그렇게 하면서 전도서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3절에서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무엇이 유익한가? 내가 다윗의 아들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살았던 인생 중요했지만 그러나 가장 유익하게 생각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전도하는 것이 내게 가장 유익하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게 지금 맺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서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서 누군가의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되었은 것 귀중히 여기시며 나도 무엇이 유익한 내 인생일까 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하겠습니다.